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와 그 사이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격변기를 맞이한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곁에 있었던 두 장군을 비교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다윗 주변에 있는 두 명의 장군을 비교하면서 아히도벨이라는 장군과 후세라는 장군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정의와 율법의 차가운 칼날을 든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와 율법의 차가운 칼날을 든 아히도벨.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왕권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쿠데타의 징후도 느끼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자 징후도 알지 못했던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 울며 도망갔다. 다 큰 어른이 너무나 이 상황이 비참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울면서 감람산으로 맨발로 도망가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이 상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에게는 유명한 책사, 위대한 책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책사, 여러분 책사라고 말하면 우리가 삼국지라는 위대한 소설 가운데 유비, 관우, 장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설을 잘 읽어보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갈공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했던 일이 책사의 역할이었는데 다윗의 주위에는 아주 위대한 책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위대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했던 이 아히도벨이 갑자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다윗을 버리고,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다윗을 버리고 갑자기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이제는 다윗을, 그동안 자신이 섬겨왔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설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위대한 책사였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16장 2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히도벨이 위대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것과 동급이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아히도벨은 그 전까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사리가 분명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책사였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면전을 하면 승리했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아히도벨이라는 위대한 책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시여, 오늘은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내일 전쟁하십시오 하면 전쟁해서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겁니다. 모든 전세의 승기를 압살롬이 잡았다, 그런 이야기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자 백성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그 소식을 듣자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라고 말할 만큼 아히도벨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책사,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책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똑똑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버리고 압살롬에게 넘어갔을까요?
족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족보 연구를. 자, 한번 보시죠. 성경이 무시무시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나오네요. 아빠 이름이 뭐죠? 엘리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 엘리암이란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밧세바의 아빠 이름은 엘리암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밧세바의 아빠 이름이 엘리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엘리암의 아빠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히도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밧세바와 아히도벨은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입니다. 아히도벨이 할아버지, 다윗이 범한 밧세바가 손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렸을까? 왜 아히도벨이 오판을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죽은 다윗이 자신의 손녀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은 다윗이 자신의 손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게 되었던 것이고, 손녀의 남편을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는 일을 다윗이 벌이는 것을 아히도벨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잊자 자기의 손녀를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다윗을 보자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저 인간은 정의로 처단해야 돼, 칼로 처단해야 돼, 저 인간은 복수의 칼날로 죽여야 돼, 그 마음이 아히도벨에게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하고 복수할 기회를 잡았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정의의 칼을 높이 들고 싸우려고 죽이려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손녀를 짓밟았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끔찍한 제안을 압살롬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보는데 앞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면서 제시한 방법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백주대낮에 텐트를 저기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쳐놓고 거기에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서 그들을 범하십시오. 그들을 범하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제안이죠. 자신이 당했던 일보다 훨씬 더 강한 복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텐트를 쳐놓고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잔인한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화신이 가득했던 아히도벨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잔인한 복수의 사람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히도벨은 이 복수를 종결하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 똑똑한 머리로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전쟁의 신이기는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공대 12,000명을 뽑으십시오. 저 감람산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면 다윗은 다윗만 잡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지금 게릴라전을 해야 되니까 빨리 특공대를 조직해서 12,0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효율적이고 깔끔하고 아주 똑똑한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방법을 취했다면 다윗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다른 책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넘버 1 아히도벨, 넘버 2 후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세의 제안을
압살롬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아이도벨의 제안을. 아이도벨이 훨씬 더 현명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이도벨의 제안이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의견 거절당할 수도 있죠. 아이도벨이 복수의 칼날을 들고 완벽한 기회를 가지고 완벽한 방법을 제시했으나 그 방법이 거절당하자 아이도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보시죠.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완벽한 복수의 기회, 완벽하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자신이 생각했던 잣대로 정의의 칼날이 완벽하게 다윗의 심장에 꽂히기를 기대했던 그 방법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자, 복수의 기회를 놓치자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물건 다 정리하고 목매어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정의라는 이름, 자신의 기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방식과 방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누구의 의견도 소중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집행하고 자신이 만든 칼날로 상대방의 심장을 찔러 쪼개야 된다는 율법적인 차가운 칼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었고, 그 복수의 칼날이 거두어지자 자기의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칼날의 잣대를 가지고 처절하게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 아이도벨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 은혜의 따뜻한 방패를 지녔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따뜻한 방패를 지녔던 후세. 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자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훌륭한 점은 죄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위기가 딱 도착하자 감람산으로 올라가죠. 감람산으로 왜 올라갑니까? 거기는 예배의 나루터기 있거든요. 맨발로 그는 동굴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나루터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이도벨의 모략이 사라지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위대한 책사, 넘버 2이긴 하지만 위대한 책사 후세가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여러분들에게 후세가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자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압살롬과 아이도벨에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후세가 다윗의 말처럼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압살롬과 명석한 아이도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니,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후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시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특공대를 만들어서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다. 아이도벨의 이야기 듣고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다윗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탁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군대를 모으시고 모든 군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압살롬 왕 당신이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모든 권력을 딱 줄 수가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군대가 없습니다.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 다윗도 군사를 모을 것이고 그쯤 되면 다윗도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누가 다윗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말이 더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후세의 조언은 말도 안 되는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압살롬은 이 비효율적인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에게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기도했고 후세를 보내주셨고 후세의 말이 영향력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후세의 조언을 들었던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후세 때문에 다윗은 살았고 후세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다윗을 살리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율법에 기인한 삶과 은혜에 기인한 삶,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인한 삶, 은혜에 기인한 삶. 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는 훨씬 더 길게 설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생각하거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죠.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잘못을, 동일한 잘못을 보고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누어졌을까요? 아히도벨은 왜 정의의 칼을 들고 설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목매달아 죽었고, 왜 후세는 정죄를 멈추고 다윗을 살리기로 작정했을까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에는 안 나옵니다. 역대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 선택을 아히도벨은 이렇게 했고 후세는 이렇게 했을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그냥 왕의 모사, 책사로만 활동했고 후세는 다윗을 친구로, 관계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모사, 책사가 되었다고 말하죠. 후세는 벗이 되었다, 친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사는 직분적인 겁니다. 일입니다. 일. doing,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벗은 관계적인 설명이고 존재론적인 설명이고 being에 관련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은 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반면에 후세는 마음과 관계로 다윗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관계는 다르죠. 일의 관계는요, 그 일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아니, 일이 잘못되면 헤어집니다, 금방. 그러나 벗은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이 무너지고 때로는 감정이 상해도 결국에는 벗이기에 함께한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사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잘못하는지를 파악하고 잘못하면 버리고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없는 사람 셈 치면 되는 게 모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벗은 그 사람 본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허물이 때로는 드러날지라도 친구라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친구, 벗이라는 거죠. 벗의 관계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 제가 어쩐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만나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만나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지만 그런 관계를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후세는 은혜로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율법적으로 대하면 회복 불가능이죠. 율법적으로 대하면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칼로 심장을 찔러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나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를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감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으셨죠. 최인선 목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생을 깨끗하고 멋지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또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저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이게 후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친구니까. 나에게 은혜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누가 틀린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죠. 다 옳은 이야기하고 남에게 피해 입힌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거는 은혜의 차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자식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교회 식구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아히도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윗과 후세 사이에는 하나님의 여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십시오. 그게 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간 그냥 넓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넓어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넓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래 참음을 한 번 더 해야 넓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한 번 참아야 넓어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찾아가서 안기고 싶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은혜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에 내려올 때 3가지 모토를 적어놓고 이 3가지는 이루고 만다 적어놓고 왔습니다. 감격 있는 예배, 우리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2번째, 꿈이 있는 이 땅, 이렇게 3개를 적어놓고 이거 이룬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이 땅은 제가 김천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를 아껴주시는 선후배 친척들이 내려가지 말라고 저한테 얼마나 말리는지, 김천 가서 성공하겠냐고. 목사에게 성공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김천 내려가면 성공 못한다고 우리 친척은 막 서울에 건물 하나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개척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다 보면 큰 교회 부임해 갈 수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렸습니다. 김천에서 부흥되겠냐고. 이거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김천에 부흥하는 교회 몇 교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드림교회 오면서 아니다, 김천도 침례교 간판 걸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부흥했잖아요. 행복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그냥 행복하자고 하면 꿈꾸고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 둘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 드림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백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친구로 대하는 후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